2024년 2월 25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혼돈하고 진실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매달린 십자가가 해골의 땅에 세워지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이 흐르는 땅에 진리가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살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해골과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해골과 십자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해골이었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땅이에요. 그 땅, 거기 이름이 해골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3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의 곳이라는 곳. 골고다는 아람어 골가타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골가타는 뜻이 해골이에요. 해골. 근데 해골인데 사람 전체가 아니고 이 두개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오토포스. 토포스의 토포가 여기서 토포그래피, 지역의 토포그래피가 지형도잖아요.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지형의 높낮이를 보여주는 게 토포그래피 아닙니까? 토포스에서 나온 거예요. 크라니오가 크라니온이라는 말에 어미 변화가 일어난 말인데요. 이거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두개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크라니오 토포스를 라틴어로는 칼바리의 로쿠스라고 합니다. 로쿠스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로쿠스에서 로컬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은 한 지역이죠, 지역. 네. 칼바리에가 두개골을 가리킵니다. 칼바리에가 두개골. 예. 그래서 해부학에서는 두개골을 칼바리아라고 그러죠. 여기서 영어 단어 캘버리, 캘버리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칼바리아에서 두개골입니다. 여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을 해골이라고 골고다라고 부르게 된 데는 뭐 거기에 그 모양 지형이 모양이 꼭 멀리서 보면은 해골처럼 보여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 해골이 둥그렇잖아요. 그 둥그런 언덕 같은데 거기에 작은 눈구멍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두 개의 동굴이 있었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해골처럼 보여서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뭐 사형 집행장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시신들이 부패되면서 거기서 해골이 남아서 해골이 종종 발견되는 곳이라서 그랬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또는 뭐 아담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불렸다.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골고다 해골의 곳, 골고다 해골의 곳,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볼 때요, 그 지명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장소예요.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아닙니다. 그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한 2,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베다니가. 거기가 베다니 동네고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정확하게는 벳아바라라는 곳이래요. 벳아바라. 이 벳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엘의 집,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벳엘. 요셉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신 것을 보고 여기가 베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자기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지역이. 이 아바라는 뜻이 건널목이에요. 건널목. 그래서 벳아바라는 제 생각에는 거기가 여호수아가 건넌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여리고 동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부근에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 요단강은 이게
지중해 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위치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또다시 200m가 더 낮은 사해, 그러니까 사해는 해수면이 지중해 수면보다 400m가 더 낮은 자리에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꾸불꾸불하게 인간의 내장처럼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200m를 흘러내리다가 이제 사해가 가까워지면은 점점점 이제 수심도 낮아지고 유속도 느려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느려지니까는 거기에 퇴적물이 자꾸 쌓이겠죠. 퇴적물이 쌓이면 이 하상이 평평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넓어지고 수심은 낮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건너가기가 좋았던 그런 포인트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또 그 물이 잔잔해야지 세례받기가 좋죠. 물이 그냥 막 여울 치면서 그냥 막 급류로 팍팍팍 그냥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곳에서는 세례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이 바로 그 벳아바라. 전 여기가 건널목의 집,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건넌 곳, 바로 여리고 동편쯤이 됩니다. 네. 이 예수님께 세례받은 이곳이 이렇게 낮은 지역이라는 게요,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의식의 아주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 특히 프로이드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었잖아요. 무의식은 분명히 기억은 있는데 그 기억을 내가 의식화하지 못하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나에게 내 감정과 이해 그리고 판단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의식화되지 않는 기억 세계, 그걸 갖다가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이드의 후예들은 인간 내면을 더 탐구하고 나서 그 무의식 중에서 가장 상층부, 의식과 가장 가까운 부분을 갖다가 이걸 전의식, 의식 바로 전이란 뜻이죠. 앞전자를 써요. 그 전의식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유는 그 전의식은 성찰을 통해서 언뜻 거기를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얼핏 그 전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전의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과 사해를 보면은 요단강의 중류, 하류, 거기서부터 그 위로는 의식세계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사해 쪽은 이게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씻겨져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인간의 내면 구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층이 세계관입니다. 그 위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이 진리의 영역이 있어요. 진실의 영역.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층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따지는,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그 아래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밑에가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거기가 어딥니까? 세계관서부터 옳고 그름과 가치, 여기가 씻겨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그곳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연관된 그 지명 아니면은 지리적인 여건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의 언덕, 거기가 바로 해골이에요. 십자가를 세우려고 그러면 그 골고다 언덕에 좁고 깊은 구멍을 파야 돼요. 저는 그거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골은 닫혀 있어야만 되잖아요. 뇌를 보호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만 구멍을 파고 거기에 십자가가 꽂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닫혀 있으면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 뚫린 구멍으로 거기에 빛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탈수가 오면은 혈관은 다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닫힌 혈관에다가 구멍을 뚫잖아요. 수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바늘 가지고 구멍을 뚫잖아요. 그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 위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액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해골에, 우리의 두개골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구멍이 뚫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해골과 십자가는 그런 깊은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골에 세우시고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구멍을 파고 십자가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도 흘러나오지만, 그래서 그 보혈로 그 땅들이 다 적셔지고 다 이 죽음의 땅 골고다가,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해골이 아니잖아요. 죽어서 다 살이 썩은 그 남은 뼈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 뼈가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게 이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터치되는 순간에 그 죽음의 뼈들이 생명의 뼈로 대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실의 땅에서, 죽음의 땅, 거짓의 땅에서 진실이 솟아나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제가 같은 말씀으로 예배에 초청을 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진실은 땅에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 이 거짓의 땅, 거기서 진실이 솟아나고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세워진 땅이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크라니오토포스, 해골이라는 곳. 거기에 구멍이 뚫리고 나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폴 틸릭이라는 그 참 불세출의 대단한 신학자죠. 폴 틸릭이요. 폴 틸릭이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개방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개방.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려야 돼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열리고요. 그 다음에 지갑도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려야 돼요. 그리고 몸도 열려야 돼요. 그 몸이 열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몸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병든 세포들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들어오면은요,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참 놀라운 유비입니다. 십자가가 해골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해골에 구멍을 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구멍이 뚫려야 돼, 해골.
그 해골의 산에, 해골이라는 땅에 구멍이 파져야 됩니다. 좁고 깊은 구멍이 파져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해골에 구멍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를 놓죠. 해독제 주사를 놓죠. 해독제 주사가 뭡니까? 그 독사가 가지고 있는 독이란 거는 그 독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자 구조가 깨지면 더 이상 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기억들은 내가 의식화되지 않지만 내 내면에서 독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독을 뿜어내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나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은 그 해독제에 의해서 뱀 독이 분자 구조가 깨져서 그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여전히 그 몸피 속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독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 기억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와 권능이 흘러 들어가면은요, 그 나쁜 기억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 독이 풀어져요. 죽음을 가져오는 그 독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해골의 구멍이 뚫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수액 튜브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통로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의 능력이요, 죄사함이 전부라고 하면은요, 저는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벳아바라에 이르러서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물로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무기가 바로 물이에요. 그 죄사함이 가능한 거 아닌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흘러 들어가요. 그 세례 요한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칼 가지고 남의 재산 뺏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라고 자꾸만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십시오. 군인은 강탈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세요. 자족하세요. 이러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과 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과 불. 성령은 주여만 하면 성령 받은 겁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해골에 십자가가 구멍을 파고 십자가를 세우면은요, 그 십자가가 안테나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오는 안테나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뇌에 구멍이 뚫리고요. 그 십자가, 세워진 십자가로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와 생명과 빛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의식에 있는 그 많은 나쁜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해독이 됩니다. 독이 다 풀어져요. 지금 나에게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의식에 있는 그 나쁜 기억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독이 풀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골에 세우신 뜻이 아닐까. 이 해골이라고 불리던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빛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상상력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 손으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그 속에 있는 그 나쁜 기억들, 그 독들이 해독이 되고 풀어져서 이제는 그 나쁜 기억들의 그 죄들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자유, 이제는 죄짓지 않는 자유, 서로 사랑하는 자유, 사랑해서 율법을 마음대로 하지만 율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격상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고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고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고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이 두나미스가 없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해골에 구멍을 뚫으시고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그냥 다 악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한다는 뜻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신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영원히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십자가의 이 해골에 뚫린 구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그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무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성경에 체다카, 차딕,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차딕이에요. 의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개골이 꽉 채워진 사람. 그러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완전히 두개골이 가득 차서요.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하든 무슨 이해를 하든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 올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턱턱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대한민국 땅의 온 인류 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의 두개골의 구멍이 뚫리고 십자가가 세워져 그 십자가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자와 진실이 흘러와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독한 독들이 다 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당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흘러들어와 그 무의식에 있는 그 모든 독들이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